요나단이 사울에게서 다윗을 변호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이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조금 정신을 차리고 다윗은 다시 사울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한동안 궁에서 예전처럼 왕의 음악을 연주해 주는 자로서 또 군대의 어떤 장수로서 또 한 여인의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그렇게 삶을 살았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다윗이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 큰 공을 세우고 돌아오자 그 안에 도사리고 있던 다윗에 대한 미움이 또 쑥 차지하고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또 죽이려 했죠. 처음에는 간신히 사울의 창을 피해서 도망쳤고 두 번째는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또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궁을 빠져나온 다윗은 어디로 도망쳤었죠? 라마에 있는 선지학교 나요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묻고 싶었고 또 그래도 사울이 사무엘만큼은 함부로 대하지 않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그곳에 가서 몸을 피해 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보내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군사들을 세 차례나 라마나요스로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 했는데 성령이 그 군사들을 휘어잡고 오히려 다윗을 잡기보다는 예언을 하게 하면서 다윗을 붙잡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나 군사를 보냈는데 세 번에 걸쳐 군사를 보내도 다윗을 잡지 못하자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라마나요스로 왔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이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다른 군사들과 조금은 다르게 밤새도록 옷을 벗고 누워서 예언을 하도록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끝내 지켜내셨습니다. 바로 그 틈, 사울이 밤새도록 예언을 하는 그 틈을 타서 아마도 다윗은 이 사무엘이 있던 라마나요스를 떠나 도망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도망친 다윗은 사울이 있는 더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을 만큼 먼 곳으로 도망쳤어야 했을 것 같은데 오늘 20장을 보면 더 멀리 도망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기브온에 있는 사울의 궁으로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왜 다시 궁으로 가서 다윗이 요나단을 만났는지 우리 그 부분을 확인하면서 또 하나님의 이끄심의 이 섭리를 살펴볼 것입니다. 자, 먼저 사무엘상 20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다윗은 사무엘이 있던 사울 왕이 있던 기브온의 궁으로 가서 요나단을 만납니다. 왜 요나단을 만나러 갔을까? 정확하게 알기는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대로 사울의 손을 피해서 멀리 도망간다는 얘기는요 무엇과 같은 거냐면 이스라엘 지경을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다른 나라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다른 나라로 지금 떠나게 되면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이스라엘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손을 피해 더 멀리 도망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사울과 다윗의 이 어그러진 상태를 그나마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렇죠. 그나마 요나단에게 그 해결책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너무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여기고 멀리 도망가는 선택보다는 사울의 궁으로 가서 요나단을 만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울 왕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정말 사울 왕의 진심이 뭘까? 이걸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궁으로 가서 요나단을 만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궁으로 와서 요나단을 만나서 다윗이 얼마나 답답하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억울한지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 이 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나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너의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자, 몇 번이나 내라는 표현을 쓰죠? 4번이나 씁니다. 이건 뭐예요? 정말 답답하고 정말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품은 적도 없고 또 반란을 일으키려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사울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늘 충성스럽게 왕을 섬겼고 전쟁에 나가서 싸웠고 또 사위도 되었어요. 더 이상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도대체 왜 죽이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답답하고 또 한편으로는 화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을 요나단에게 지금 토로한 겁니다. 그런데 자 2절에 이제 요나단 그 말을 들은 요나단의 반응이 나오거든요. 요나단의 반응이 뭡니까? 요나단의 반응을 쉽게 얘기하면 어떤 반응이에요? 그럴 리 없다 이거죠. 사울 왕이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 왜 널 또 죽이려 하겠느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상황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이전에 이미 수차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요나단이 아나요 모르나요? 이미 알죠. 아니까 아버지에게 변호까지 했었잖아요. 득죄하지 말라, 다윗에게 범죄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했던 요나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죽음의 위기를 몇 차례 넘겼어요. 또 그 이후에. 그런데 요나단은 마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을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2절 한번 잘 보세요. 요나단이 그에게 다윗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아버지가 널 죽이려 했을 리 없다 이거죠.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죽는 일은 없을 거다.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너를 죽이려 했다면 내게 말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이거죠. 그렇지 아니하니라 널 죽이려고 했을 리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도대체 왜 사울이 다윗을 지금 죽이려 했던 이 여러 차례의 과정을 전혀 모르는 걸까요? 여러분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자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사무엘상 10 잠깐만요. 3절을 보세요. 3절. 바로 이어지는 3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네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네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이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분명히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깊이 아끼고 사랑해 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하는 이 상황을 요나단 몰래 은밀히 진행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19장에서 7절에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서 전과 같이 있었더라 이러면서 잠시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전쟁에서 공을 세우고 다시 사울 왕의 미움이 확 끌어올랐을 때 사울이 요나단에게는 은밀히 말하지 않고 은밀히 군사들을 신하들을 시켜서 다윗을 죽이게 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절 이후부터의 상황은 요나단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뭘 확인해야 되냐면 정말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또 죽이려고 했을까?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다윗의 입장에서 뭘 알고 싶냐면
지금 사울 왕이 악령으로 인해서 또 잠시 획가닥해가지고 발작 증세가 일어나서 잠시 나를 또 죽이려고 한 것인가? 아니면 발작 증세도 있지만 지금 그의 중심 자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건가? 이거예요. 만약에 발작 증세로 잠시 또 정신이 이상해져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 거라면 굳이 외국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을 치료하려고 연주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면 돼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왕을 대적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냥 멀리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멀리 도망쳐서 그때를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걸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기의 지금 현재 상태는 죽음과 한 걸음뿐이 안 된다. 곧 죽을 위기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내용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4절부터 11절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절부터 11절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네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미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네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네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네가 네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리라. 나를 네 아버지께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네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네게 와서 그것을 네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되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자, 4절에서는 요나단이 다윗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네가 어떤 도움을 요청하든 어떻게 하자고 하든지 네가 하자는 대로 다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는 표현을 지금 4절에서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요나단에게 무엇을 요구했느냐? 뭐 탈주 자금을 요구하든가 숨어 있을 은신처를 요구하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내일이 월삭이라고 합니다. 월삭에 왕과 함께 해야 하는 식사 자리에 내가 참여하지 않을 테니 그때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게 알려주라는 거죠. 그때 왕의 반응이 진노하지 않고 이해한다면 아마도 나를 죽이려는 의사가 원래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이 자리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진노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때는 내가 도망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월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서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 매달 초하루에 그 전달에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지었던 죄악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함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가족 중심으로 함께 식사를 하면서 또 새 달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잘 살자 이런 마음을 나누고 결심하는 자리가 바로 월삭인데 이 월삭은 주로 가족 중심으로 드리는 매우 중요한 종교적 행사로 자리 잡은 또 율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그러한 종교적 행사가 됩니다. 근데 궁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왕의 가족들과 또 정치적인 측근들 그들이 모여서 또 함께 제사를 드리고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이것이 보통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첫날은 제사를 드리고 둘째 날, 셋째 날은 함께 식사하는 것으로 보통 이어지는데 궁에서 함께하는 왕과의 식사 자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때 왕은 가족들과 또 측근들과 식사를 하면서 그들의 충성심도 확인하고 또 중요한 회의도 나누어지게 되는, 그렇게 이 자리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왕을 업신 여기는 결과가 되기도 하고, 이 자리에 참여 못한다는 얘기는 왕의 측근이 또 아니란 이야기가 돼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위치일까요? 당시 왕의 사위이며 당시 이스라엘 군대의 최고 지도자예요. 그러니 그가 이 자리에 참여하지 않아서는 절대 안 되는 자리죠. 그런데 다윗이 이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핑계가 뭐였습니까? 핑계. 매년제예요. 매년제. 이런 매년제하면 우리가 사무엘상에 딱 들어와서 누가 드렸던 제사죠? 한나와 그의 가족들, 엘가나와 그의 가족들이 함께 드렸던 제사예요. 매년. 그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주로 드렸던 기도 내용이 뭐예요? 자식을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였죠. 이 매년제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가족들이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주로 언제 제사를 드리냐면 이스라엘의 주요 3대 절기 중에 한 날을 정해서 우리 가족은 이때만큼은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린다 하면서 약속하여 정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 절기 중에 한 날에 이들이 정하여 온 가족이 성전으로 올라가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월삭과 매년제가 이렇게 겹치는 날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월삭과 매년제가 겹칠 때는 어떤 절기를 우선으로 지킬까요? 매년제를 우선으로 지킵니다. 그러면 지금 왕과의 월삭의 식사 자리에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매년제를 드리러 갑니다라고 그런 것을 핑계로 왕에게 허락을 받는다면 이건 허락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될까요? 사유가 안 될까요? 충분히 사유가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사유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왕이 인정하고 이해하면 왕이 지금 다윗에 대해서 지금은 큰 화가 없는 거예요. 잠시 또 불끈 듯 일어나는 죄성으로 인해서 또 미움으로 인해서 다윗을 잠시 죽이려고 했지만 지금은 죽일 의사가 없는 거죠.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근데 그 자리에 없는 걸 핑계로 충분한 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안 온 것으로 인해 진노하면 그건 지금도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왕의 시야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월삭 때 지금 왕의 마음을 확인해 보자 다윗이 그렇게 요나단에게 요청했고 요나단은 그것을 수용을 한 거예요. 자, 8절을 잠깐 보시면 20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바라건대 네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네가 네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네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나와 내가 요구한 이것을 네가 좀 잘 들어달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들어줘야 하냐면 너와 나는 언약으로 묶여져 있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죄가 있으면 나를 지금 죽이는 게 옳다. 이 죄는 무슨 죄일까요? 내가 반역의 의사가 있었다면, 내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가졌던 적이 있었더라면 지금 나를 죽여도 좋다. 굳이 나를 잡아서 왕에게 데려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나는 이미 범죄한 자인데 죽여도 좋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은 이미 다윗의 이 결백을 알아요, 몰라요? 이미 알죠. 그것을 인정하고 이미 알기 때문에 너를 돕겠다라고 지금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너를 도울 거다. 정확하게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알려줄게 라고 하자 10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며, 이 엄하게 대답한다는 것은 뭐냐면 진노가 너무 커서 너도 함부로 나를 찾아올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왕의 마음을 누가 나에게 알려주냐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랬더니 11절에서 요나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러 가자고 두 사람이 들러 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들러 가냐면 이제 내가 못 올 상황이 생기면 너에게 어떻게 이 상황을 알려줄지 너와 내가 들에서 어떤 신호를 만들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몇 절부터 몇 절 함께 읽으시냐면 12절부터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피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네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자, 요나단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과의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자, 우선 요나단의 이 결정이 결코 쉽지 않은 결정임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다윗을 돕겠다는 것은 결국 무엇과 같냐면 아버지 사울을 배반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반역을 한다고 치면 요나단도 똑같이 반역자가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자신의 생명도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요나단은 그것을 감수하고서도 다윗을 돕겠다라고 지금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정말 어려운 결정이죠. 그러면 요나단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요나단은 뭘 본 겁니까? 다윗을 선택하여 다음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는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그리고 또 뭘 봤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지금 거스르고 있는 아버지 사울의 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신앙에서는 무엇이 더 옳으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을 죽는 데 내몰지 않고 그를 도와 죽지 않게 하여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이라는 사실을 요나단은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지금 현재의 다윗과 요나단의 위치는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까? 요나단이 더 높은 위치에 있죠. 누가 차기 왕 후보입니까? 요나단입니다. 그러니 요나단의 입장에서는요, 사실 다윗이 뭐예요? 걸림돌이에요. 얼마든지 자기가 자연스럽게 왕이 될 수 있는데 다윗이 살아있으면 자기가 왕이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요나단이 인간적인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히면 사울과 함께 다윗을 죽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왕이 되는 걸 포기하고 다윗이 왕이 되는 길을 열어주고 돕습니다. 자, 몇 절 보시냐면요. 13절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13절 중간 이후에 보시면 끄트머리경에 다윗에게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 아버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다윗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예전과는 달리 다윗보다 요나단이 더 좋습니다. 너무나 멋져요. 어떻게 하면 다윗을 본받을까가 아니라 저는 어떻게 하면 나도 요나단과 같을 수 있을까? 나도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나를 드러내기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더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나를 낮추며 섬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얼마나 멋질까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런 시선을 갖기보다는 알지만 누군가 나를 낮추고 누군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누군가 나를 함부로 할 때 우리는 그에게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를 뭉개는 그 사람을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 죽고 나 죽자밖에 안 되는 거지. 사실은 요나단이 그랬어야 되는 거야. 야, 너 때문에 내가 진짜 길이 막히잖아.
내가 널 죽이고 싶진 않으니 차라리 도망가라. 차라리 이렇게만 해도 양반이죠. 근데 아니에요. 네가 왕이 되는 게 옳다. 네가 왕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길 원한다. 이건 자기를 완전히 낮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이겁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겸손이,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이러한 겸손이 배어서 정말 성경에서 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겸손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요나단은 또 한 가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네가 왕이 되었을 때 나와 나의 집안을 진멸하지 말고 살려줘서 은혜를 베풀어 줬으면 참 좋겠다. 네가 이것에 나와 언약을 맺어주라, 이거예요. 누구를 이미 왕처럼 대우하며 언약을 부탁하는 겁니까? 다윗을 이미 왕처럼 여기고 대우하는 겁니다. 그럼 왜 나와 우리 집안을 죽이지 않게 해달라는 걸까요? 이것이 고대 근동의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도 있고 어느 나라 역사든지 대부분 다 있는데, 새롭게 왕이 된 자는 왕위를 빼앗긴 집안의 모든 일족을 주로 뭐 합니까? 다 죽이죠. 왜 그래요? 이후에 있을 반란의 조그마한 불씨도 남겨놓지 않기 위해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건 고대 근동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있고 다른 나라 역사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역사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요나단은 아주 겸손하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너가 왕이 될 텐데,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왕이 될 텐데, 그때 나와 나의 집안을 진멸하지 말고 은혜를 베풀어 주라. 나와 그렇게 언약을 맺어주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 부탁을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당연히 들어주죠. 그러면서 둘은 또 새롭게 지금 언약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바로 이것이 사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의 길을 예비하며 자기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렸던 것처럼 요나단은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지만 그 길을 포기하고 다윗이 왕이 되는 길을 열어주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정말 저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은 뭘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원하시는 사명은 뭘까요? 한 번쯤 크고 작던지 간에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사명이 뭘까요? 그 뜻에 제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그 사명을 이루고 계시는 분도 있고 아직 잘 못 봐서 그런 삶을 살아내지만 또 다른 무엇인가 계획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분별하여서 그 사명을 조금씩 이루어가는 멋진 요나단과 같은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17절부터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네 자리가 빔으로 네가 없음을 자세히 물을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어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과 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하거든 네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자, 17절부터 23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서로 신호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서로 약속된 들 에셀바의 곁에 네가 3일 동안 가서 숨어 있으면 내가 왕의 마음을 알게 된 이후에 이곳에 와서 화살을 쏠 거다. 그런데 화살을 쏘고 아이를 보내서 이렇게 말하면 처음엔 뭐라고 말해요?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면 왕이 너를 죽이려 하는 의사가 없는 것이니 네가 이제 왕으로 무사히 평안하게 돌아오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왕이 너를 끝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도망가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종종 이 구절을 읽을 때요, 어떤 분들이 여기에 좀 시선이 꽂히는 경우가 있어요. 20절 보시면 내가 관역을 쏘려 함과 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주로 어떤 단어에 사람들이 시선이 이렇게 딱 꽂힐까요? 화살 셋.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화살 셋이 뭘 의미하는 걸까? 이런데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화살 셋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굳이 의미를 찾자면 이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화살을 쏘러 들여나간다면 화살을 몇 개 쏘겠습니까? 많이 쏘죠. 화살을 쏘러 들여나갔는데 한두 개 쏘고 말겠어요? 그러니까 화살을 3개 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요나단이 쏘았다라고 하는 표식인 거예요. 신호. 3개만 쏘고 나서 뭔가 말을 한다면 지금 요나단이 활을 쏘고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서로를 알게 하는 신호적 의미는 있으나 이 화살 3개는 왜 굳이 3개일까? 라고 하면서 뭐 예를 들어 화살 3개는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이게 완전히 알레고리칼한 잘못된 비유 해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의미 없다. 화살 3개는 아무 의미 없고 그는 그저 신호의 하나일 뿐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윗과 요나단이 이렇게 신호 체계를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요나단이 사울 왕의 마음을 확인하는 그런 구절로 들어가겠지요. 24절부터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자, 저를 보십시오. 다윗이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날 식사 자리인데 다윗이 안 나왔어요. 그때 왕이 뭐라고 생각해요? 뭔가 부정한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부정한 것은 율법에 어떤 뭐 시체를 만졌다거나 부정한 행위를 했다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하루 동안은 부정한 집 밖을 나오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부정한 일 때문에 안 나왔겠지라고 첫날은 넘어간 거예요. 근데 둘째 날도 안 오니까 묻죠.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지금 매년제 때문에 나에게 허락을 받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이 이 월삭의 왕과는 식사 자리에 다윗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나요? 자연스럽지 않나요?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이 이 식사 자리에 온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며칠 전까지 그를 죽이려고 몇 차례나 지금 시도했는데 창을 던졌죠. 미가리 집까지 쫓아갔죠. 군대 세 팀을 3차례에 걸쳐서 라마나요까지 보냈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직접 가기도 했는데 다윗이 올 것을 기대하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사울은 왜 다윗이 올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학자들 중에는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아무래도 이게 자연스럽지 않다. 어떻게 이 자리에 다윗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아마도 이 20장의 내용은 19장의 어떤 사이에 들어가 위치하는 것이 더 내용적으로 자연스럽다. 그래서 시간의 순서를 바꾸려고 하는 견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기는 할 것 같아요. 내용상 말이 안 돼요, 사실. 아까도 우리가 어느 정도 정리는 했지만 요나단이 왕이 죽이려고 하는 것도 몰랐죠. 사울은 지금 다윗이 당연히 이 자리에 올 거라고 생각했죠.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자기가 다윗을 죽이려고 해놓고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 앞의 사건으로 보기 좀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 20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라마나옳에서 도망하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도망하여라는 것을 히브리어 성경의 문법적으로 보면요. 와우 접속사를 써요. 이건 뭐 외울 필요 없습니다. 히브리어 문법으로 와우 접속사를 써요. 와우 접속사라는 건 뭐냐면 동작이 앞의 상황과 연속된 동작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문법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앞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군사들은 세 차례나 예언을 하면서 못 죽였고 사울이 왔는데 또 못 죽이고 밤새도록 옷을 벗고 누워서 예언하는 이 사건과 연속적으로 지금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19장의 어느 사이로 집어넣을 필요까지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왜 사울이 다윗이 올 것이라 생각했는가? 사울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기중심적으로. 이미 이전에도 수차례 자기가 죽이려고 했었고 그때마다 내 발작 증세 때문에 잠시 동안 획가닥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으로 다윗은 알고 있을 것이고 월삭의 왕관의 14자리는 너무나 중요한 자리인 것을 아니 아마도 다윗은 이제 사울 왕이 제정신이 돌아왔겠지라고 여기고 아마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은 올 것이라고 하는 가정하에 오면 어떻게 할 것이라고 마음을 굳게 먹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분명히 다윗의 성향으로 보면 얘가 올 건데 오면 내가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결심을 딱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뭐라고 말해요? 매년제가 가야 된다라고 나한테 허락을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허락해주고 보냈습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울 왕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30절부터 34절을 읽겠습니다. 30절부터 34절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의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자, 다윗이 이 식사 자리에 참여하지 않은 것 때문에 사울 왕이 누구에게 진노합니까? 지금 요나단에게 진노하는 거예요. 왜요? 요나단이 다윗을 매년제에 가도록 허락해줬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사울 왕이요 이제 딱 결심을 하고 오기만 와봐라. 이번에는 안 놓칠 거다. 아주 굳게 마음을 먹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이 오지 못하게 보내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거기서 화가 확 치밀어 오는 거죠. 그러면서 아들에게 해지하지 말아야 될 정말 심각한 표현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 자기의 아내인데 그의 어머니를 아주 수치스럽게 말하고 그의 소생까지도 수치스럽게 말해요. 이건요 완전히 화가 머리 꼭지까지 올라서 지금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자, 놀라운 표현을 하나 합니다. 그게 몇 절이냐면 31절 보세요.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새의 아들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와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이미 사울은 이 나라 다음 왕을 누구로 딱 정해놓은 거예요? 요나단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당시의 왕조로 보면 당연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미 사울은 자기 스스로 뭔가 잘나고 자기가 왕족이어서 왕의 가문이어서 왕이 됐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으로 잠시 세워주신 것뿐이에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달리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야 왕이 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세워 왕이 된 자가 자기 나라가 아닌데 왕이 되어 한동안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사울에게서는 어떤 마음이 생겨버리냐면 이 나라는 누구 나라예요? 자기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고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고 자기 아들이 왕이 되어야 하는 나라예요.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사울의 시선과 한 나라의 왕권을 바라보는 사울의 시선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시선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모습이 너무 멋진 거예요. 사울은 권세를 한번 맛보고 누리니까 그 권세가 이미 이제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고, 요나단은 이 나라의 권세는 하나님이 세운 자가 붙잡고 나가는 게 맞다라고 정확한 믿음의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윗을 왕으로 그는 인정했고 왕으로 높였고 그의 앞에서 자기를 낮췄습니다. 이게 요나단의 멋진 모습이고 사울의 안타까운 마음이며, 이런 자기 시선에서는 다음 왕이 돼야 될 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와 함께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살려준 데 더 앞장서고 있으니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서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제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35절부터 42절입니다. 시작.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찌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네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완전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다윗이 뭐가 잘못입니까? 외치고 결국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다음날 식사 자리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단은 다윗이 숨어있는 들로 아이와 자기의 무기 든 자겠죠. 그 아이를 데리고 그 들판으로 갑니다. 그리고 약속된 대로 화살셋을 쏘았고 그 아이가 죽으러 갈 때 외칩니다. 화살이 네 앞에 있다. 무슨 신호였습니까? 왕이 여전히 너를 죽이려 한다. 빨리 도망가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빨리 달려가라. 이렇게까지 너무나 간절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외칩니다. 다윗은 알아들었습니다. 아이는 모르죠. 그래서 화살을 주어 요나단에게 왔습니다. 요나단은 아마도 주위를 살폈을 겁니다. 혹시 사울 왕의 군사가 나를 따라온 사람이 있는가? 아마도 확인을 했겠죠. 그런데 아무도 없는 걸 확인을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궁으로 돌려보내고 마지막 다윗과의 눈물 어린 이별의 만남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바위에서 나와서 요나단을 바라보며 그를 높여 3번 절합니다. 그리고 서로 이별의 당시 인사로서의 입맞춤을 합니다. 여러분, 목이 메이지 않나요?
어느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보다 저는 이 장면이 더 마음이 절절합니다. 그때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한마디가 다윗을 사랑하며 보낼 수밖에 없는 요나단의 깊은 마음이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 한마디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어쩔 수 없이 네가 이 나라를 떠나 이방 나라에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할 텐데, 비록 그곳에서 죽지 말고 고통받지 말고 어느 곳에서든지 잘 살아내라. 또 두 번째 뭐겠습니까? 끝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로 언젠가 돌아와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꼭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 마음을 담은 이 한마디, 평안히 가라. 이 말의 의미가 느껴지십니까? 요나단은 너무나 멋진 사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이 이끄시는 대로 겸손히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요나단과 다윗은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고, 드디어 지금 이 순간부터 다윗은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까지 도망자의 삶은 외국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이사이에 목숨을 연명하고자 이방 나라의 왕 앞에서 정신병자처럼 행동했던 모습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 동족과 전쟁하기 위해 달려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그때의 장면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먼 여정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31장에서 길보아 전투 때 요나단과 사울 왕이 한 전쟁터에서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다윗의 그 가슴 아픈 모습도 우리는 나중에 확인을 하게 되겠지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21장부터 해서 요나단의 도망자의 모습을 살펴보게 될 텐데, 하나님이 다윗의 도망자의 모습을 살펴보게 될 텐데, 다윗이 이제 어떠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훈련해 가시며 어떻게 그를 끝끝내 왕으로 세워 가시는지 그 여정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20장의 장면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또 목회자와의 성도의 관계 속에서, 또는 성도와의 성도 관계 속에서, 때로는 목회자와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꾸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이런 안타까움의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교회가, 때로는 목회자와 목회자가, 때로는 목회자와 성도가, 때로는 성도와 성도가, 그 관계 속에서 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날까요? 모든 것이 다 똑같은 이유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서로에게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자존심과 자존심으로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사로운 이익과 이익의 관계로서 서로를 바라보니까 그 이익을 잃어버리기 싫고 놓치기 싫어서 또 분열이 되고 다투고 깨지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그런 다툼과 분열이 없이 건강하게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목회자와 성도 간에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우선시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바라보는 하나님, 또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보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이지, 그러한 시선으로 서로 바라보지 못하면 결국 부딪히고 깨지고 다퉈서 교회의 하나됨에, 교회의 유익에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늘 함께 말씀과 씨름하며 함께 예배하여 신앙의 삶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고 싶으십니까? 제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 또한 하나님만 바라보기에 부단히 더 애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의 연약함이 참 많지만 제가 이단적인 또 사이비적인 모습으로 흘러가지 않는 이상 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과 또 제가 바라보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저 또한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애쓰는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며 또 기도할 겁니다. 그런 관계가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되면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도 그런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봐주며 또 기도해주며 또 기다려주며 또 이해해주며 이렇게 애쓰면 교회는 힘겨운 면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건강한 교회로 함께 세워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우리 함께 말씀의 근거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가정, 또 건강한 관계를 함께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